며칠 전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서울이 온통 물난리가 난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대전에도 물론 비가 많이 왔지만 서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큰 피해가 없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난리를 저도 몇 번 경험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구에 살면서 엄청난 태풍이 와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때 골목에 지하구는 거의 가득 차서 물이 넘치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골목이 거의 도랑처럼 물이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 부엌이 평지보다 낮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 부엌 쪽으로 물이 사정없이 들어와서 물을 뚝을 만들어서 막고 또 퍼내는 이런 난리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푸셋식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근데 빗물이 넘치면서 그 위치가 낮은 화장실 쪽으로 다 들어가서 또랑으로 변한 그 골목에 변들이 떠다니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8월 9일 날 115년 만에 일어난 폭우라고 하지만 반지하 주택에 사는 신림동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되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의 영화를 보면서 현실이 바로 서울의 또 다른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마음의 우울함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지 115년 만에 발생하는 이 폭우가 덮친다면 아마도 적지 않는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때 서울 송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본부에 근무했는데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원룸 빌딩에도 반지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아마도 이 같은 큰 폭우가 발생하면 무사하기 어려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긴급 돌봄의 1순위가 되는 장애와 가난한 자가 이 현실에서는 외면과 거부로 죽음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사실 과연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연이라기보다는 빈부격차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병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7월까지 서울의 25개 구에서 낸 재산세액을 살펴보면요. 그게 자료가 제가 PPT 자료에 좀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은 이번에 침수 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 신림동에 있는 관악구, 관악구가 재산세액을 21순위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금천구, 중랑구도 있지만 여하튼 관악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그 많은 구가 이 재산세액을 적게 내는, 즉 그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1, 2, 3위를 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많은 재산세액을 내는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 공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익을 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거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주거는 공적인 물건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적 물건은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주택을 아주 비싸게 공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본적인 주택 구조를 가진 공적 주택을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국 사회의 병폐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또한 부한 자는 더 부유해져서
이 빈부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일보 자료에 따르면은 이것도 PPT에 나와 있는데요. 그 상위 10%를 상위 소득 10%를 가진 사람들이 전 국민의 43%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2016년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위 소득 10%를 가진 사람이 거의 반이나 된다는 얘기죠. 근데 22년에는 그 상위 소득 10%의 사람이 2016년보다도 5%나 더 늘어나서 지금 47%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1% 소득을 가진 사람은 2016년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12%였지만 2022년에는 15%나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점점 더 우리나라 사회가 빈익 부익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곤두박질을 치고 또 근로자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부자는 자신의 자산이 더욱 불어가는 이 기이한 현상도 일어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상대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때에 그들에게 권리금을 제대로 주거나 아니면 기계 설치비 등에 대한 값을 제대로 보전해 주기보다는 산 가격에 후려치는 악덕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오히려 악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이런 악인들이 많다는 것,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아픔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과 17절에서 형제를 속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에 빠져서 자신의 토지를 팔아야 하는 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의 힘든 상황을 구매자가 악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 사람을 레위기 본문에서는 그들을 약자나 원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는 물질 숭배 사상 때문에 약자의 형편을 배려하는 일은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도덕도 양심도 모두 버리는 정말 무정하고 파렴치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재정적 상황이 부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 세습 자본주의 또는 금수저, 그 반대로 흑수저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특별히 일자리가 없어서 요즘 청년들이 쩔쩔매고 있을 뿐 아니라 부채의 늪에 빠져서 고립감으로 괴로워하는 청년들의 숫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빛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빛나는 삶이란 아마도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현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아예 탈선하는 이들도 적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학벌과 입시 교육으로 요약되는 이 제도권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옆 친구를 이겨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러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청소년 중 10명 중에서 2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송파구의 모 고등학교 선생님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제 모 교회의 후배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학교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장을 열심히 뛰고 있는 학생을 그 선생님이 발견했습니다. 그 선생님 생각은 체육 시간도 아닌데 무슨 운동을 저렇게 지치도록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왜 그렇게 열심히 지치도록 운동하느냐, 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성적을 받아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운동장을 뛰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체벌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열등생이냐?
전혀 그것이 아니라 우등생에 속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친구에게는 좋은 성적이 우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마도 송파구에 사는 부모의 성공 철학이 자녀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인 우리나라는 노인의 상당수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가진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화와 물질 만능, 불균형과 빈부격차 문제 등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역시 세속화에 동참하여 물질을 숭배하고 성공을 지향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대안 공동체로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상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꿈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반성해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꿈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3장에서 봄과 가을을 중심으로 여러 절기들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6월절을 시작되는 무교절이 있고요. 보리 추수에서 시작하여 미일 추수로 끝나는 맥추절 77절이 있습니다. 이게 봄 절기고, 가을 절기는 7월 1일 새해 첫날로 시작해서 7월 10일에는 속죄일,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면서 지키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기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식년은 대개 목사님의 수고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안식년의 근본 취지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영구를 위한 휴식은 건전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안식년에 근거해서 목사님을 1년 동안 안식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안식년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또 희년을 지키는 단체나 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희년은 사실 희년을 제대로 지킨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년, 희년, 여러 절기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23장의 절기는 7일마다 반복이 되는 안식일에 기초해서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의 절기는 7년마다 반복이 되는 안식년과 7번의 안식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23장과 25장은 모두 이 근본적으로 안식일이라는 것에 기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사람이 7일마다 쉬잖아요. 그리고 땅은 7년마다 쉬어요. 그런데 7년간 사람이 7일마다 쉬면은 며칠을 쉬는가 하면은 364일을 쉬어요. 52 곱하기 7 하면은 364가 나옵니다. 근데 365일은 거의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1년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쉬는 주기를 당겨서 7일마다 쉬도록 하셨지만, 땅은 하나님이 쉬는 주기를 늘려가지고 6년마다 아예 1년을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근본, 그 바탕은 철저하게 안식일에 근거하고 그 안식일에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기의 시작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이 절기의 완성 혹은 이 절기의 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년입니다. 25장의 희년은 23장 절기 규정의 최종 완성이면서 결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상과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희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7년 안식년이 7번 반복한 후 그 다음 해인 50년째 희년이라고 설명하는데요. 8절에만 이 7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7과 연관된 숫자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 안식년, 7년이 7번, 7 안식년, 그리고 49년. 이렇게 많이 이 7을 강조하는 예가 이 희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희년이 7월 10일 속죄일에 뿔나파를 가나안 땅에 저녁에 부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속죄일과 희년이 정확히 겹치는 날이라고 생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속죄일은 어떤 때입니까? 백성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죄사함의 절정, 그날이 바로 7월 10일 속죄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이 희년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안식일의 끝판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희년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7월 1일 새해 첫날을 희년으로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 기억하기도 좋고 계산하기도 좋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7월 10일 그 속죄일에 희년을 시작하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만 희년의 사람과의 관계, 땅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희년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이웃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빚을 다 탕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7년 안식년에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탕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하고 심지어 종으로 노예로 팔렸던 품삯으로 팔렸던 사람까지 다 해방시켜주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이웃을 회복시켜주는 일이고 두 번째는 땅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땅의 회복을 그 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꿈과 같은 이 현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을 최우선으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희년의 시작을 속죄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도 나쁜 의도를 갖고 시행한다면 그 본래의 좋은 취지가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년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2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43절 너는 그를 음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55절 가장 마지막 절이죠. 희년의 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들을 음미해 보면 이 구절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무언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전문을 지금 이 레위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10계명에 나오는 전문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전문을 지금 38절, 55절 또 여러 곳에서 희년을 설명하는 구절 속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주 중요한 결속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해서 자신의 땅을 팔려고 할 때에 그 땅을 구입하는 사람을 그 땅을 구입하는 사람이 그 팔려는 사람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갑이
이 을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14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속이지 말라는 말은 그냥 사기치지 말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압제하고 학대하고 부당하게 행하지 말라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갑이 을을 학대하는 상황이 될까요? 을이 너무 가난해서 또 집에 갑자기 중한 환자가 생겨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땅을 팔아야 합니다. 그 팔 때의 기준점은 그 다음에 올 희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희년이 20년이 남았다면 그 20년에 해당하는 가격을 계산해서 을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참고 사항도 있는데요. 그 땅의 평수가 얼마냐, 혹은 그 땅이 얼마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액을 정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사람은 지금 을이잖아요. 근데 갑이 일방적으로 그 땅의 생산력을 저평가해서 후려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곧 부당하게 압제하는, 속이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제하고 그 다음에 학대한다는 이 표현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학대를 당하던 시들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땅을 팔아도 가난을 면치 못하면요, 결국은 자신의 몸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그런 끔찍한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노예로 여기지 말고 품삯을 지급하는 일꾼의 하나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서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엄하게라는 표현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품꾼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인간적인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나면서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 요리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장은 이 외국인 요리사에게 임금 체불은 물론이거니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요리사가 하루 4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한 채 일을 하고 해야 했고요. 또 약속한 임금의 70%만 지급하면서 걸핏하면 비자로 협박하는 이런 못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일에는 너그러울지를 몰라도 물질의 만큼은 너그럽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이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를 속죄와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언약의 사랑에 감동된 마음으로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 제도의 불충성, 불이행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일임을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언약의 저주를 받아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비참한 포로가 되는 끔찍한 참상을 겪었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번의 안식일을 어긴 결과 가나안 땅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년을 한꺼번에 누리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땅에 대한 특별한 조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포로 생활의 원인을 역대기 기자는 그들이 이 희년과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꽃이며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의 모델이며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줄 모델 하우스인 셈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 그들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희년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를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의 은혜의 해는 곧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성취는 바로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초반부에 전한 이 은혜의 해가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그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요체이며 핵심인 것이죠. 복음을 담은 공동체는 희년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서로의 필요를 물질을 통해 채워주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진정한 증거는 방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희년 정신을 실천하여 서로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행전적인 모습이 단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의하면 로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빚을 갚아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한계가 많았고 빚 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는 결국 가장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보다 못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돈을 마련할 길이 없자 자유인인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서 그 돈으로 옥에 갇힌 교우의 빚을 갚아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콘스탄티누스의 이복 형제인 리치니우스 황제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이런 지령을 내렸는데요.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 주지 말라. 이를 어기는 자는 갇힌 자와 같은 죄로 다스리겠다라는 칙령을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만이 희년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은 희년이 되면은 온 땅에 나팔 부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요벨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순양 혹은 뿔나팔 이런 의미인데요. 이 뿔나팔이라는 말은 또 다른 히브리어로는 쇼페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희년은 문자적으로 한다면 순양, 뿔나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 저자는 희년을 요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뿔나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속죄일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평소 속죄일에는요, 뿔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런데 희년과 겹치는 속죄일에는 뿔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염소나 혹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데요. 이 나팔을 불어서 희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뿔나팔을 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2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였고, 2번째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 뿔나팔을 불게 됩니다. 시내산 강림 사건은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며 순종하라고 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희년 때에 나팔을 불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팔 소리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언약 맺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각성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뿔나팔은 여리고성 함락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기업을 그 땅으로 주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는 이 속죄일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팔 소리로 함락시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잃어버린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을 되돌려 줘야 되겠구나.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희년을 실천해야 되는 아주 당연한 이유는 가나안 땅이 결코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거류민, 동거하는 자, 즉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임대해서 사는 사람이며 전세로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분을 드러내는 두 단어 거류민, 동거하는 자의 용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류민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을 뜻해요. 네. 근데 동거하는 자는 나그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거류민보다도 더 종속적인 상태의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거류민은 어느 정도 3, 4년, 4, 5년, 10년 혹은 이렇게 쭉 지내는 나그네라고 한다면 이 동거하는 자 나그네는요 1년만 머물다가 떠나는 정말로 이 거류민보다도 훨씬 더 일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가장 먼저 누가 사용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 두 단어를 먼저 사용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땅이 필요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거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달리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현재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거류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종이요 나그네의 신분을 살았지만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거류자,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참된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는 자유가 없는 거류민으로 살았다면 이제 기업의 땅에서는 자유민으로 살게 되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하여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말이며 동시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분을 알려줄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 신분 역시 거류민과 나그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문맥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나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이고 잠시 있는 것이고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로 나는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본문 속에서 나그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탐욕과 이기심을 부리면서 살면 안 된다. 이게 나그네가 담고 있는 정체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를 나그네라는 신분을 언급한 이후에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내가 이 땅에 사는 거류민이요 나는 나그네다 라고 말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충성되고 그리고 열심히 그 희년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류민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희년의 법을 훼손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기심을 버리고 희년을 실천함으로써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 사람과 물질의 노예로 혹은 종으로 살지 않고 그들 역시 나와 같은 자유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10절에서 희년은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삶이요.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 곧 거룩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거룩을 경험하고 거룩을 나누는 해인데요. 희년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성품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종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교는 자유는커녕 사람을 통제하고 압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금기와 관습에 따라 강제합니다. 수많은 신의 체계와 질서 속에서 사람을 압박하고 묶어둡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알 권리를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지와 어두움 속에 방치합니다.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한 지식으로 그 무지한 백성들을 속박하고 종처럼 그리고 노예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곧 온전하고도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종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인 것이며 그래서 그 희년의 자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 삶에서 완전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땅을 팔아도 가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4절에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권 혹은 우리 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도 팔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도 그 누구의 종으로도 팔릴 수 없으며 오직 자유민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자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안에서 자유와 해방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고 멸망시킴으로써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날은 바로 종말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며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의 날, 종말의 날이 희년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의 날이 곧 희년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내가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물질의 종이 되거나 사람의 종이 되거나 혹은 신화의 종이 된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음만 아니라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대화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 나에게 주셨던 그 자유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 실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을 압박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 주십시오. 그래서 희년의 백성으로, 자유의 백성으로, 진리의 백성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년은 사람이 종살이에서, 땅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적어도 50년이 지난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또 땅을 통해 부를 채우는 것을 금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조건에서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공공의 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장된 사유재산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게 공공의 선이에요. 성경은 또 단순히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악한 구조를 뜯어 고쳐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고착되어 있는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희년의 정신이 녹아든 제도를 만들지를 고민을 하는 그런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영토와 국가의 실체였던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제국 안에 도시 공동체에 흩어져 있는 소수의 이주민 공동체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토지법이나 재산법, 가정법,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을 유대 교회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터전과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다변화되고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희년 정신이 담겨져 있는 이상적인 삶의 원칙, 그게 뭐예요? 과격한 사랑과 돌봄, 이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희년 정신을 열방까지 확대해서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방인 교회의 물질적인 헌금을 통해서 돕는 일을 자신의 선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 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제 활동을 넘어서서 희년의 이상적인 정신을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희년은 아주 과격한 사랑과 돌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과 돌봄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격함은 제한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고 불안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을 실천할 때 예상되는 고민과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고민을 질문합니다. 25장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번째 해에도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당연한 의문과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그들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왜 3년이 됩니까? 49년도 안식년에서 땅을 씌워야 돼요. 50년 희년이기 때문에 또 땅을 씌워야 됩니다. 51년째 언제 파종합니까? 가을부터 파종을 해요. 그러면 열매는 봄에 수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년이에요. 근데 이런 전례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에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은 2배로 거두도록 하셨고 오래 지내게 하루를 묵어도 그것이 저장해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 원리의 확대가 희년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3년치 풍성한 수확을 희년이 다 끝난 뒤에 주는 것이 아니라 희년을 시작하기 직전 49년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49년에 이미 3년치 수확을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의 절제를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년치 수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이스라엘의 수확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하나님이 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고 복이라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뭡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우리가 파종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여주시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이들의 생명과 삶을 풍성하게 지켜서 보존해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사명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시작 기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2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라.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법도가 뭐겠습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아주 사치스럽게는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희년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고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낼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우리가 배불리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즉 희년을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사람을 자유케 하고 땅을 자유케 하는 삶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내 형제처럼 여기면서 내 몸처럼 보살피며 사랑하고 돌보는 그 과격한 사랑, 원천적으로 가난한 이웃이 생겨나지 않도록 애쓰는 마음, 물질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기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희년의 공동체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된 공동체를 성령으로 무장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서 세상에 본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에 우리가 고민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많은 약한 이들의 울음과 눈물이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빌었던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힘이 주셨고 비록 남들처럼 그렇게 호화롭게 살지 못해도
이미 주신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배불리 편안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은 것 그 이상의 것을 저희들이 날마다 생각하면서 과욕과 탐욕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개인적인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하여 우리 자신을 기준 삼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기준점을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받은 풍성한 것들을 감사하며 또한 사람과 땅에 대한 자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년의 참된 삶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로마 당시에 있는 그 교회에서만 그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인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연약해서 이 과격한 희년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아픔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강력하고도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심의 그 은혜에 정말 감동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이 이 희년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이웃을 향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